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79편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을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양들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모두의 삶을 친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어쩌면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밑거름이 되는 그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목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양들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거의 패망의 직전이었고 민족들은 죄악의 쇠사슬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상태로서 정말이지 영적인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을 지금 저들이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나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처한 모습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한 번 더 비교해 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났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점들,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게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다져가며 철저히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우리는 양들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늘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죄를 인정하며 즉시 회개하는 것이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다면 그 범한 죄를 가지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 주님을 부르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 5절 말씀입니다. 5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조상들과 자기들의 죄에 인한 결과 때문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실 것이고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질투가 언제까지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실 것입니까? 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 이 5절의 하반절에 주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표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그 이유, 하나님만을 찾았었던 그 이유가 징계의 시기, 특별히 심판이 언제 끝나는가에 대한 시기적인 궁금증을 알기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언약 관계에 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목자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철저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 민족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회개 기도, 이 민족이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서 다시 민족과 나라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서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이 시편의 기자가 민족의 죄악을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이방의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아삽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흔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의미를 담고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외친다는 것은 회개와 결단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다져가겠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이 민족이 지금까지는 이러한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들고 있는 저나 여러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부르고 있는 이 주님의 이름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일부러 소리 지르려고 그를 주님을 부르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역시나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시간마다, 중보의 기도의 시간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역시나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락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부르며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혹여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 순간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통로에서 계속 우리가 주님만을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면서 늘 하나님만을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부르시되 꾸준히 부르셔야 돼요. 꾸준한 기도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러한 죄악이 현재 이스라엘 이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영향이 결국 불미스러운 모습과 결과로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이상은 지금의 이 현 세대 가운데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의 이 현 세대에게 불미스러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이 시편 기자가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특별히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민족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시편의 기자가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반절에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가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이 민족과 나라가 영적으로 너무 천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영적으로 천한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조상들의 죄악이 아직까지도 지금의 세대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계승이 되고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후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은 죄악된 그 못된 습관들이 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으니 이 시편의 기자가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우리 민족이 가련한 모습 아닙니까? 너무너무 천한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천박한 인생들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자기의 상태를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꾸준히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며 죄를 사하소서, 도우시며 건지시며 사하소서.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소망하고 있었던 이 아삽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 간절한 기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꾸준히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꾸준한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도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꾸준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꾸준한 기도 소리에 다시 이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영적인 천박한 상태로 머물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로 주님의 자녀다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때로는 죄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만을 소망하시면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순종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